면류관을 얻고 보좌에 앉아 다스릴 자들의 천년왕국이라는 마지막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말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의 시간이죠. 이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미 오늘 네 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이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 외가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3번씩이나 광야에서 미혹을 했던 그러한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마귀를 무저경에 곧 오늘날 여러분 구치소의 감옥에다가 형량을 기다리는 자들처럼 무저경에 1000년 동안 결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지 못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의와 공평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공의와 공평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님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나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부활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예를 얻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정리적인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에 누가 면류관을 쓰고서 왕노릇을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가 면류관을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원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뿐 아니라 나처럼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것인데 라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누가 이 천년왕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왕노릇을 할 자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천국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옥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서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라는 수박 거달기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이 사람은 젖먹이의 신앙에,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66권의 성경을 주셨나요? 믿음으로만 간단하게 구원을 얻는다면 굳이 성경 66권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한 권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교과서를 주었을까요?
이는 예수를 아는 지식의 책입니다. 가장 훌륭한 고상한 훌륭한 엑설런트한 이 성경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지옥은 어떤 것인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거는 가장 초보적인 젖먹이의 신앙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젖먹이 신앙이 아닌 시대적 부름의 소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젖을 먹는 자들처럼 살면 안 된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먹어야 할 음식이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장성한 자,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지각을 사용하여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어린 나이가 돼서는 아니 된다. 어린 나이가 되면 속임수에 빠져서 간산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예수의까지 자라나야 할 것인데 예수의 어디까지? 머리까지 자라나야 한다. 우리는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입으로만 그렇게 알면 아니 되지요. 장성한 자가 이제 되어서 주님이 암개야,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능력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파송을 받고 잘라진 자리로 오셨습니다.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처럼 사람의 흙으로 지음을 받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물론 부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니다마는 성경은 왜 가난한 자를 선택했는가? 믿음의 부여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섬겨야 이런 자들이 천년 왕국에 가서 왕 노릇을 한단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를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젖먹이 신앙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능히 자기 능력 안에서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나는 어떤 환경에 있었을지라도 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동안에 내가 많은 연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나는 자족하는 신앙을 배웠는가? 나는 스스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 자리에서 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그 연단은 길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쇠붙이가 쓰려면 단단하고 날카로워 단련될 때에 사용됩니다. 무딘 쇠붙이가 사용될까요? 녹슬은 쇠붙이가 사용될까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폐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모든 것을 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식이 뭐냐?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뭐냐? 예수가 말씀합니다.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한 가운데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가슴 아픈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백성이 왜 망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고 너희 자녀들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망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는 분주하면서 막상 어떠한 시험의 문제가 오면은 성경을 아는 구절이 없으니 성경을 뒤집어가지고 언제 찾아 순간순간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데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그때서야 성경 뒤집거려봐야 때는 늦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제가 그랬지요. 천국을 얼마나 아십니까? 지옥을 얼마나 아십니까?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외치는 자가 많습니다. 제각기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오늘날 홍수같이 쏟아지는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어떤 것이냐? 백성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애치는 자는 많은데, 말세는 되었다고 외치는 자는 많은데, 누가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바르게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알고 천국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지옥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재림 전까지에 천국이 두 가지로 여러분 알아야 되고 지옥도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했죠. 마귀도 무저갱이 뭐냐, 1차로 들어가는 감옥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다음 순서에는 마귀가 이제 무저갱에서 어디로 가느냐, 1차 감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은 마귀가 안 갇혀 있어요. 지금 마음대로 여러분 옆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면 마귀는 구치소로 갑니다. 무저갱으로 갑니다. 잠시 놓았다가 다시 마귀를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유광의 불못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자, 마귀도 이와 같이 1차, 2차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천국이라 그냥 그거 하나만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지막에 이럴 사람들은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를 아는 천국에 대한 지식, 지옥에 대한 지식, 마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까지도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탑을 줘야 됩니다. 천국은 재림 전까지 천국은 세부적으로 어디냐? 낙원입니다. 그냥 다 통틀어서 천국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지 않아요. 천국은 어떤 것이야 하면은, 자, 지금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낙원 갑니다. 영어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로 갑니다. 영혼들이 가서 안식하는 처소가 낙원입니다. 네? 다 그렇게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떤 것이야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예수가 오시기까지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 가 있어요. 아직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영혼들이 가서 안식하고 있는 처소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데리고 갈라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천국 간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서 똑바로 알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통틀어서 다 천국이지만 영혼들이 가는 것이 낙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너무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가 환상의 체험을 했다. 분명히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환상을 체험했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됐는데 내가 새 책 하늘에 자, 낙원이 어디냐? 새 책 하늘이다. 자, 또 우리 바르게 합시다. 낙원이 어디냐? 새 책 하늘에 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합니다. 쇠퇴하다. 그 쇠퇴하늘이 뭐냐?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갔다. 분명히 낙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낙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19장까지가 사도 요한이 환상과 역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낙원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으로부터 이미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9장 백마 타고 오시는 분까지의 그것을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는 재림 후에 이루어질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두 동강으로 딱 자르면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했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의 영혼이 음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옥이라고 하지요. 음부, 스올. 성경에는 음부 내지는 스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들, 그들의 흙은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들이 지금 음부에 가서 고난의 연기를 마시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들의 영혼이,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고 나면 이 사람들의 영혼은 더 무서운 유황의 불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거의 둘째 사망입니다. 똑같아요, 이 성경이. 그래서 백보자의 심판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이 백보자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생명체계가 없어. 예수님이 심판을 백보자에 앉아서 하는데 사망과 음부도 다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음부와 사망의 옥을 불태워버리고 유황의 불못으로 그의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의 결론입니다. 다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도록 오늘 본문에도 두 번 죽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 오해하면은 한 번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아닌데 두 번 죽는다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옥의 판결로 떨어지는 판결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에 떨어진 사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지금 가서 음부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둘째 사망을 당한단 말이요. 부활은 심판의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 알겠지요? 이 시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르게 정립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음부에 있는 사람들 두 번 죽습니다.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천국은 그래서 이 천년왕국 곧 새 하늘과 새 땅 예수의 나라 예수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수 때문에 했던 사람들,
이것이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시다.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느냐?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천년만국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년왕국, 하나님과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와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면서 죽음도 사망도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무명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예수 참 믿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존재감 없는, 지금 역시도 존재감 없는 무명한 삶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온갖 서름을 참고 살았다면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존재감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높임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무명한 자가 유명하게 예수님이 당신의 옆자리에 앉혀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예수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내 목숨을 원하는 시간이 오면 예수 때문에 내가 내 목을 내놔야 그 나라 가면 네가 내 때문에 죽음을 당했지. 주님이 그 사람 가면은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순교한 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너처럼 피를 흘려야 할 동무들이 있단다. 그때까지만 이 흰 두루마기 입고 기다려줘. 천년왕국이 되면 네 높은 자리 앉혀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계시록에 말씀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의 나라이기도 합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이 땅에 와서 온갖 목숨까지 다해 죄값을 치르고 간 예수에게 맡겨주신 천년왕국, 예수의 어린 양의 나라가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 때문에 네가 고생 많이 했지. 나 예수의 증언 때문에 네가 목배임을 당했지. 나 예수 증언하다가 네가 고생 많았지. 예수님이 천년 동안 보상하는 나라가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누일 것도 없이 말 구육관에서 침상을 삼고 그것도 안전하지 못해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급당으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도망을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빈민촌에 와서 30년의 생애를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고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살아간 곳이지요. 그래서 빌립 사도가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를 전도할 때에도 바돌로메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자, 그 대목을 들어봐도 얼마나 갈릴리 나사렛이 별 볼 일 없는 동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동네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명하지요. 그런데 그 30년의 생애가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가 이제 믿음의 주가 됩니다. 믿어야 할 대상자가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의 가장 승리의 계가를 부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 그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예수님이 이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온유 겸손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 많이를 합니다만 저희 역시도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1순위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온유 겸손한 마음이다. 예수는 어때 온유 겸손하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성부성자 성령이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 하나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질서상 그렇게 했지만 근본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비워버렸다. 이것이 온유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첫째는 자기를 비워버렸고 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했다. 자기를 비워버렸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해석하려고.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기를 낮추시고 소가 주인에 의해서 콧뚜레를 가지고 멍에를 메고서 주인이 그냥 채찍을 때리면 이리야 무거워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콧뚜레를 뚫어가지고서 십자가에 60kg를 넘는 것을 등에 짊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채찍을 때리지 않아요. 또 일어서서 소처럼 벳셋메스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소처럼 십자가에 60kg가 넘는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로마 병정이 때리면 어서 일어나 무거워도 가야 돼.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채찍에 맞아도 가야 합니다. 일어나! 힘없어 쓰러진 뽕마병증이 때리잖아요. 일어나! 네 짐 지고 가야 돼. 그것도 언덕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너희가 온유 겸손하려면 언덕길을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겁니다. 언덕길을 올라가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리막길은 서울 텐데 아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는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자,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이 왕노릇하는가? 이거의 답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답안지를 쓸 때 예수님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답안지를 항상 알고 계시면 천년왕국에 누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거의 답안지입니다. 뭐 복잡하게 여러분 아이고 천년 저 사람이랄까 저 사람이랄까 할 필요 없어요. 이거의 답안지예요. 예수처럼 하는 사람.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 예수 33년 알아줬나요? 무명했습니다. 무명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무슨 선한 사람이 나와 예수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성전에 가서 설교를 예수님이 가르쳐. 네 무슨 백으로 이거 와서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노?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가르치면요 트집 잡으려고 얼마나 했으니 무명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님 하나님이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고, 두 번째는 모든 무릎이 자 옳게 만들어준다.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에 있어 영혼들도,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죽어있는 자들까지도 다 모든 무릎이 꿇게 할 것이다. 첫째는 모든 입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두 번째는 모든 무릎이 만왕의 왕 예수 앞에 꿇게 한다. 셋째는 모든 입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하게 한다.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명하게 보내가지고 십자가로 치게 있는데 보상을 하잖아요. 기독교는 바로 이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천년왕국이 있다. 네 가고 싶니? 예수처럼 해라. 예수처럼 해라. 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그러고 천국에 갈 줄 알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 아무도 없어. 다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 다 할 걸로 잘 살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지.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조건 천국에 가면 잘 살 줄 알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성경이 뭐라고 66권을 주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미리 선택한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을 정하신 가운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맏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대. 자, 답안지가 없거든요. 예수의 아들은 그 아들 형상, 맏아들 형상을 본받아라. 그렇게 해야 된대. 성경에서 가르치잖아요. 누구를 본받으라고? 맏아들 예수를 본받으라고. 근데 누구를 본받을 거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니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자, 네 크고자, 네 크고 싶지, 네 큰 자 되고 싶지, 네 으뜸 되고 싶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큰 자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예수 닮아라는 거예요. 네 으뜸 넘보면 되고 싶지, 네 교회에서 그러고 싶지, 천년왕국에 와서 네 큰 자 되고 싶지, 종이 되어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 똑바로 말 잘 들어라. 나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아멘. 아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섬겨야지 내 멋대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교회에서 큰 자 되고 천국에 가서 큰 자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자기의 착각이야.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고 왕노릇할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가? 오늘 본문에 답안지를 줍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좌 앞에 보좌가 여러 사람들이 숫자는 말 안 했지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응? 심판의 권세, 영어로 저지먼트. 응? 이 저지먼트, 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또 이것도 알아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비밀을 알아야 돼. 구약시대에요, 아무리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오신 이후의 일꾼과의 영광이 구약시대가 크겠어요? 신약시대가 크겠어요? 나 누구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 이런 상식도 알아야 돼. 그러면 성경을 풀어. 구약 모세가 이스라엘은 모세가 제일 큰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는 고린도후서 3장에가 답안지가 있습니다. 정죄의 구약시대에 돌판에 기록한 조문의 법을 가진 자도 영광의 직분이 크지만 새 언약의 일꾼 예수로 인하여 일을 하다가 하는 사람은 더 영광이 크다. 아멘. 자, 이것을 아셔야 돼. 구약시대가 잘난 줄 알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자, 예수의, 자,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먼저 예수를 증언함과 그러잖아요. 자, 이 답안지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가르쳐주자. 예수를 증언하다가 신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대환난기의 마지막까지도
살아남아 가지고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다.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까 계시록 6장 순교자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두루마기 입고 기다려라. 너 그 핏값 언제 돌려줄래? 하지만 조금 더 참아봐. 마지막 시대까지 순교할 사람들이 지금 있어. 그럼 그때까지 참아. 그 사람들이 순교하면 그 사람들이 왕노릇을 한다.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이 살아서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말합니다.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자, 왕노릇 두 가지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직분. 제사장 직분을 준대. 그리고 왕노릇을 한다. 제사장과 왕노릇을 할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무슨 이 땅에서 필요하지? 아니에요. 앞으로 21장, 22장을 제가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저 새 하늘과 새 땅, 딱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문이 12문이 달려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가지의 문석 해가지고 동서사방에 문이 12문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거죠. 지난달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딱 하나 세워지고 온 이스라엘이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딱 그 모형입니다. 천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그것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부자가 있다. 고래 성전은 없다.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직접 이제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사장. 새 예루살렘 교회.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들이 모이는 새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곳에 가서 제사장이 누가 될 거냐? 에? 이 계시록에는 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왕노릇하리라. 노릇이라는 말은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왕 통치를 한다 그래서 이 왕노릇은 영어 번역은 레인이라는 영어 번역을 했어요. 통치한 왕노릇. 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계시록 19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영어 번역을 합니다. King of Kings. 자, 다르죠? 만왕의 왕이라서.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주의 주시다. 그렇지만 왕노릇을 할 사람은 King of Kings가 아닙니다. reign이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을 합니다. 기억하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왕 노릇이에요. 그만큼 주님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계시록 2장 25절로 28절에 이미 제가 7교회를 제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할 때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전한 바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자 답안지가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자 만국을 자 만국이니까 만국 영어는 네이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이전스 나라가 많다는 거요. 자 천국에 가면 한 나라인 줄 알지요? 아닙니다. 만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이전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지난날에 모세는 광야교회를 이끌어갈 때 마른 지팡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리했지만은 천년왕국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 가르쳐 최고의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철장을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 같은 그런 신의 파워를 가지는 그런 왕권을 주겠다. 그러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그런 철장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기고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온 사람에게는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그 철장 권세를 받은 것과 같이 너도 그 철장 권세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원래 저 원수 마귀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모닝스타입니다. 아침의 아들 너 누시에라 하는데 네 새벽별을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모닝스타. 그 대신에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브라이트 모닝스타. 나는 네보다 더 큰 만왕의 왕이니까 브라이트 모닝스타.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은 새벽별을 하늘의 스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광명한 새벽별이고 왕권을 가진 사람은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교회 주의 사자들은 비으리고 첩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죠? 다 이 성경의 계시록에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1절을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다 이겨야 돼요. 다 아까도 만국을 다스리는 누구한테 준다고 해요? 이기는 자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자,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여기에 이제 더 구체적인 답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자,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것이 그렇게 왕권을 준다는 말이에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하나님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나를 앉혀주었지. 그처럼 네가 나를 위해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 예수가 너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우편 보좌에 앉게 해준 것 같이 나도 너를 그 보좌에 앉게 해줄게. 할렐루야. 네. 아이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그래서 제자들이요 따라다니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따라오라 그래서 다 이제 뭐 막 배고 뭐고 그냥 싹 버려버리고 아버지고 뭐고 그냥 버리고 당신만을 사랑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습니까? 자, 여기서 답안지를 주님이 미리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에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거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저를 예비하면 이 말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천년왕국이 만들어지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12사람아 모든 것 버리고 쫓아내는 12제자야 누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를 너한테 주고 네 보좌에 앉게 줄게. 할렐루야. 네. 자, 분명한 이 사람들이 만국의 왕일까요? 아니 분명하게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초림에 구약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지요. 그 왕권을 차지한 사람이 모세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 추수꾼으로 불러준 12제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12심판의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입니다. 만국은 또 달라요.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 또 권세가 또 달라요. 이 계시록의 프로제의 앞을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계시록 앞으로 4장 24장로가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만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를 제자들에게는 줍니다. 이 시간이 많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다 할 수가 없죠.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24장로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계속 기록에 나 있어요. 과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갑시다.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아직 그 시간은 차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같이 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2문이 새 예루살렘 성에가 12문이 달렸는데 동서남북으로 12문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요 2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만국의 땅의 왕들이 그랬어요. 만국에. 예?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만 들어간 것이 아니야. 만국의 세상의 이방의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국의 땅의 왕들이 그랬어요.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12문을 들어오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 새 하늘과 새 땅 지구촌이 있음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한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사람들 한국 땅에서 올라온 구원받은 사람들 다 미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만국에서 올라온 구원받은 성도들의 누가 왕권을 가지느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12문으로 들어 다녀야 하고 새 예루살렘 중심에 어린 양의 성전께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요. 면류관이 몇 개가 있느냐? 면류관이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6개가 있어요. 누가 면류관을 어떻게? 자,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거 마음대로 안 되지만 면류관 얻기까지 그냥 아무나 이 면류관 쓰는 거 아니야. 24장로가 계시록에 면류관, 금면류관을 썼다고 했어요. 자,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아까 그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제가 간단하게 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성경이가 다 있는. 그 다음에 전도 잘해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많은 자랑의 면류관. 살전 2장 19절.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건 절제의 상이죠.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내 몸을 쳐 복종시킨데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파해놓고 내가 못된 짓 해버리면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골로새서 15장 30장 날마다 죽는데 이거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절제의 상이다. 면류관이다. 그 다음에 금면류관, 24장로가 받았던 금면류관이죠. 24, 이거 이 왕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왕노릇. 왕노릇을 할 사람들이 금면류관을 받아.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0절에 금면류관을 썼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면류관은 몇 개나 될까? 계시록 19장 12절을 참고하세요. 계시록 19장 12절에 이 땅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어요. 영어로 many crowns, many crowns.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금면류관까지 하니까 예수님은 7절을 seven crowns다. 7개의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은 항상 뭐 7의 눈이요, 7의 영이요, 7의 등불이요, 7의 뿔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숫자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계시록 19장 12절에는 많은 관을 썼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은 금면류관을 쓰셨다. 24장은. 그런데 24장로 위에니까 여기는 seven crowns가 될 거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면류관을 주님이 다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many crowns.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영어의 no cross, no crowns.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바로 오늘 이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고 저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을 약속받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축복의 그러한 저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입성하여 이왕이면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